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째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5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예상치 못했던 기도 있었고 어려움, 고통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고민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삶 가운데 죄로 인해 흔들렸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부담이 되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첫 자리에 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예쁜 사랑 공동체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고국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로에게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회복제가 되게 하시며 가정 전체에 주님의 평강이 깊게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서로를 세워주고 안아주는 따뜻한 가정 되게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차분한 마무리로 판단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모든 업무와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대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막혀있던 부분들을 주님의 때에 열어주시고 감당할 책임이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와 사역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곳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13일, 14일에 진행되어질 재직 수련회와 26년 연주 계획이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년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재직과 교육부서 조직이 바로 세워지며 이 모든 과정들이 화합의 장이고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노래와 기도의 소리들 그리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헨리 앤 켈리, 하이. 그리고 라온이, 승아하고 다온이도 하이. Kelly, Ellie, can you remember what is the promise between you and God? How can it called? What is that is a promise, but it can be called differently. What kind of word it was? I told you. 성아도 기억나요? 뭐라 그랬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약속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러브라고? 아니에요. 그리고 covenant라고 그랬어요. covenant. It's covenant. 그러면 오늘 다른 걸 물어볼게요. I want to give you another question. What is a sin? 그러면 우리 라온이, 다운이도 생각해보고 성아도 생각해보세요. How can you define the sin in the Bible? 우리 성경에서 죄는 뭘까요? If you do harm to other people, it is a kind of sin. If you lie, it's a kind of sin. If you show your anger to your parents or to other people, it's a kind of sin. But everything is different. 이 sin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 if you lie to your parents, the police arrest you? No.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화를 낸다고 해서 폴리스가 잡아가진 않아요. You don't need to go to jail. But you 뭐라고? Yeah. If you steal ice cream in store, it's a sin. ice cream. You said ice cream, so I think it's ice cream. If you scream in this church building, the police come to you and arrest you? No. In the law, sin is defined differently. In the ethic,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죄가 있어요. In the Bible, what is the sin in the Bible? If you break the covenant between human and God, it is the sin. So if you can understand Kelly and Lily, now if you don't understand what is the sin in the Bible, you have to remember the words. The sin is breaking the covenant between you and God. 승아 and 나온이, 다온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죄는 다른 것이죠. 사회에서 말하는 죄나 윤리적인 것과 다른 우리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계약을,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if you do some kind of lie, as you said, scream to other people, no policeman came to you and arrest you. But in front of God, it is a kind of break the holy life of covenant between God and you. So that is a kind of sinful behavior. So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귀한 우리 계명이 있고 언약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98년에 미국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유학을 시작하면서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하고 친하게 모든 가정들로 친하긴 했지만 특별히 청년도 있고 그리고 원한 집사님 부부와 상담도 하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이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했고 미국에 오면서 우리 이민 가정들하고 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특히 이제 가명으로 김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이 김집사님은 우리 한국말로 흔히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 없이 산다고 하면
착하고 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이런 분이셨죠.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사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친척들이 이분에게 신세를 많이 졌고요. 특별히 이분의 손이찬아, 아내의 오빠 되는 분에게 빚도 많이 갚아주고, 그리고 미국 올 때 그 아내의 오빠 되는 분이 한 5년 정도 전에 미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올 때 재정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98년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96년, 7년, 8년에 뭐가 왔었죠? 한국에? IMF가 왔죠. 이분들도 이제 사업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겠다. 특히 이제 아들 교육도 시켜야겠고 해서 이제 하이스쿨에 있는 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온 것이죠. 미국으로 올 때 뭐 굳이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는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먼저 재정적인 도움을 줘서 미국으로 보낸 이 처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 처남은 이제 미국 와서는 열심히 잘 살아서 큰 세탁소를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있고 또 뭐 드랍샵을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남이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를 가지고 미국으로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처남의 세탁 공장이죠. 여러분 세탁 공장과 드랍샵의 구분을 좀 하십니까? 잘 못하십니까? 세탁 공장은 옷을 빨고 그다음에 뭐 드라이도 하고 또 손님도 맡고 하는 모든 게 다 있는 곳이 세탁 공장이라고 하면 드랍샵은 공장의 옷을 맡겨서 이렇게 빨아와서 이제 옷을 받고 주기만 하는 그런 곳을 드랍샵이라고 합니다. 옷을 드랍하고 가져가기만 하고 공장은 따로 있는 거지. 모든 세탁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탁소가 다 세탁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드랍샵은 이제 공장 없이 빨고 뭐 드라이하는 거 없이 이제 옷만 캐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탁 공장으로 이제 그 처남이 하는 공장으로 바로 뭐 쉴 겨를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안 하던 일이 쉬울 리가 없고 한국에서는 사장님이었는데 세탁 공장 일은 힘듭니다. 이 프레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뭐 다리는데 이게 옷을 이렇게 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찍어서 다립니다. 주로 이제 남자들은 그런 일을 하고 여자분들은 재봉 일이나 또 캐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처남의 가족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뭐 항상 핀잔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국 왔냐고 하는 핀잔을 또 캐시 훈련을 하는데 실수를 자주 할 수밖에 없죠. 캐시월가 되면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실수하고 하니까 이렇게 아무 준비도 안 해서 어떻게 미국으로 왔냐고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하는 말들을 핀잔을 들을 대로 다 듣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한 거죠. 그래도 그렇게 미국을 배우나 보다 하고 지냈는데 한 1년 지났을 때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탁 공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공장이 큰 게 2개가 있고 또 다른 가게도 있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둘이 받는 그 임금이 한 사람 일하는 것보다 못 받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는 집사님이 이제 처남에게 물은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 이거밖에 안 주냐 물었더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 시켜줬더니 불편한다고 막 야단을 크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게 영주권 받으려고 하면 이제 찍소리 말고 일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신분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가게에서 나와버린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고 또 이제 신앙생활도 막 미국 와서 이제 시작을 한 부부인데 그 집사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악착같이 두 사람이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수합니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안 됐기도 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그래서 복수라는 말을 입에 늘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고 또 핵심적으로 계속 봐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용서라는 주제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용서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서 전체로 보면 일치하는 점 두 가지가 있고 또 일치하지 않는 점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먼저 일치하는 점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개념에 일치하는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의 어리석고 연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여주죠.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역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삽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합니다. 그래서 타락과 방종의 시대에 대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사사기부터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면 다시 은혜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부흥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방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요, 어떻게 될까요? 또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은 은혜와 부흥의 시대로 갔다가 타락하고 방종하고 책망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일의 반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반복되고요. 또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도 현대 교회사에서도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교회는 많이 방종했고 많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개혁의 시대를 부흥과 은혜의 시대를 위해서 개혁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들 가운데 일치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치하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고 사람은 때로는 악하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잘못된 일들을 하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같은 점은 뭔가 하면, 그러므로 사람은 책망하고 정죄할 것인가, 용납하고 용서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민족으로 형성되어지고 나라로 형성되어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서로에게 나눠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는 왕에게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에게 있어 용서는 당위이고 의무였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혹은 성도와 교회가 용서의 결정을 나의 권위 아래 두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면 이제 나는 징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생긴 게 아닐까요? 관계적인 권위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권위를 나의 결정 아래에 둬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용서는 당위이고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도 7번 정도를 용서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는 어느 정도의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의무를 지나면 내가 권리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7번의 용서의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죠. 용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인가,
어디쯤 가야 내가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결정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일치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용서의 출발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용서의 출발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면, 내가 이만큼까지 용서를 유보하고 내가 징계를 유보하고 용서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책망할 만한 충분한 자기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징계하거나 누구를 용서할 때 용서의 출발은 셀프 라이시스니스입니다. 내가 책망할 만큼 7번이나 내가 만약 분노를 참았다면, 징계하는 것을 참았다면 나는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권위입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꾸 용서와 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권위를 내가 가져도 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그리고 그 심판의 정당성을 7번의 용서에다 찾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베드로는 7번 용서한 것이 아니라 7번 동안 심판을 유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은 것이고 심판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번 7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신하는 자기의가 아니라 임금의 자비에 근거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용서의 의무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닌 받은 은혜에 근거해야 비로소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과 베드로의 용서의 차이는 뭔가 하면 용서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7번을 세고 있을 때 내가 한 번 더 잘못, 2번, 3번, 7번을 세고 있는 동안 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용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노와 책망과 징계를 유보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만 있습니다. 7번을 세고 있을 뿐입니다. 용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성경적이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영어로 보시고 이제 한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어떤 것인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참 먼지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흩날리는 방탕하는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을 자신의 아들로, 자신을 그들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관계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아버지가 일일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책망하고 진노하고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미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결과를 우리들에게 책임 묻지 않으신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용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용납받고 용서받은 채로 우리의 잘못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벌써 녹아진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그럼 아주 쉬운 퀴즈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그냥 18장이 아니더라도 천국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다운이 What is the opposite words of heaven? hell. 성아도 동의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러면 in chapter of Matthew 18, what is the opposite word, opposite concept of heaven?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우리 뒤쪽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데 그 앞에서부터 계속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설명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가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낮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심지어 나에게 7번 반복해서 범죄를 하더라도 정말 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7번 반복해서 잘못을 하다니. 그러나 그에 대하여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기준이 없어 보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반성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생각할지라도 만약 그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천국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한 신하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왕의 나라의 신하로 살면서 자신이 마치 왕인 듯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왕의 나라의 질서와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신하라면 더 그렇습니다. 왕이 규정한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1만 달란트, 말할 수도 없는 큰 빚을 말합니다. 엄청난 빚을 말합니다. 그 정도의 빚을 졌다면 그는 아마도 왕의 나라에서 왕이 주는 질서와 왕의 법의 체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즉 자신의 삶에 대하여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은 그런 신하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너가 나의 신하이므로 내 모든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다시는 마치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너가 너의 나라에 너라고 하는 나라에 너가 왕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나의 은혜를 입은 나의 질서와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충성된 신하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던 한 친구를 만납니다. 동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는 과거에 함부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즐겼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이었습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되죠? 빚진 자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18장의 세계관입니다. 빚진 자는 감옥에 가야 하는데 왕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왜요? 왕이 책임을 져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내 친구, 나에게 빚을 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빚진 자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빚진 자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의 친구를 어떻게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왕처럼 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빚을 지고 갚지 않았으므로 너는 내가 감옥에 보낼 거야. 왕처럼 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왕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함부로 왕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되었는데 왕이 나의 빚을 탕감하고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왕의 하는 일이구나. 나는 이 왕의 질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았었는데 아, 왕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신하를 내 친구를 보았는데 나는 왕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마치 내 스스로의 왕인 것처럼 살았던 그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 왕의 은혜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신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신하는 내가 왕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감옥에 있었던, 내가 1만 달러인데 빚진 자로 살았던 그때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나라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제가 뭐였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왕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의 반대말은 뭘까요? 18장에서 천국의 반대말은 감옥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왕의 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서의 개념에서는 감옥입니다. 왕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왕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실천하면 그것은 천국에서의 질서와 천국에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반대로 왕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왕의 이름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나는 감옥의 삶입니다. 지금 그가 감옥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왕의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왕의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입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왕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통치 아래, 왕의 나라에서 그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언제까지 감옥에 있나요? 여러분이 1만 달러도 빚진 사람, 이 사람,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은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까요? 1만 달러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가 다 질 수 있나요? 사실은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지은 죄도 사실은 그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가 지은 영적인 모든 범죄의 책임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우리라고 하면 언제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비유에 이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고 했습니다. 빚을 다 갚도록? 얼마의 빚이요? 1만 달란트의 빚입니다. Until he should pay back all he owed 라고 했습니다. All he owed,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씀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34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너의 빚을 다 갚도록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누가 그랬냐면 신하가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Until he could pay the debt. 신하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자신의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너가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전에 왕은 이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지금 왕이 표현하는 것 같은 표현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신하가 왕의 은혜와 행위를 따라 했다면 그는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가 이전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원칙과 자기의 마음에 숨어 있었던 감옥에 친구를 가두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아닙니다. 이미 자유의 가능성은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내 마음에 있었던 감옥을 돌아봐야 하고, 내가 스스로 갇히기 전에 내가 먼저 가두어 놓았던 누구를 봐야 할까요? 나의 친구를 봐야 합니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왕밖에 없습니다. 왕의 은혜의 방식을 선택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Only way Jesus Christ, 구원의 길, To the salvation only way Jesus Christ를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꼭 예수여야만 하냐, 뭐 진리는 가는 길은 많지, 뭐 다양한 길로 가는 거지라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1만 달러 빚이 신하에게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왕이 제시했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어리석은 이 신하는 자신의 친구를 만나자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나 스스로의 왕되었던,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그런 방식대로, 즉 죄의 원리대로 내 친구를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뒀더니 결과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나는 내 친구를 돌봐야 하고, 내 친구를 돌보는 방식은 왕의 방식입니다. 왕이 나를 대했던 그 방식으로 내 친구를 대할 때 비로소 자유의 가능성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전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너가 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친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즉 그가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친구를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친구에게 잘 대해줘라가 아니라 왕이 너에게 대하였던 바로 그 방식,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과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 사이에 한 구절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잘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과 문장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 사이에 중간에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숨어 있을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블라블라블라 숨어 있고 나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자, 어떤 말이 숨어 있을까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너는 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되었다가 용서를 받았다가 또 이렇게는 악하게 사는구나. 너는 감옥에 영원히 있을 거야. 즉 내가 너희들을 가둬버릴 거야. 이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텐데 자유케 되어지는 길을 알려주마의 말씀일까요? 즉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가둬놓기 위함일까요? 예,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18장 35절의 이 말씀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을 가둬두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 사이에, 즉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과 내 전부께서 너희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 사이에 어떤 구절이 들어가야 딱 맞느냐 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용서할 때까지 너희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는 말입니다. 중간에 숨어있는 말은 너희가 용서할 때까지,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박하는 너희들의 감정의 굴레, 분노의 사슬, 증오의 창살 아래 갇혀서 자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의 방식대로, 너에게 보여준 그 은혜의 방식대로 너희 형제들을 대하면 너희는 나의 나라, 왕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 땅에서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주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주사님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펜실베니아에 정착했다가 10년 좀 지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온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오셔가지고 뭐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가족이 딱 살기에 딱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잘 삽니다.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굴에 이마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나 착함 적혀 있습니다. 신앙도 많이 성장했고요. 두 분 다 집사 직분도 받았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았고,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분이 사랑가게에서 독립하고 한 1, 2년밖에 안 지났을 때인데요. 몇 년 지났을 때 하루는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했더니 첫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하더니, 목사님 우리 차남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도 아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다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일하다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뭐 친척이시니까 미국의 유일한 친척이잖아요. 가보셔야겠네요. 빨리 가보셔야겠네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 좀 전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 안 갑니다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 안 갑니다. 아니 안 가십니까? 유일한 친척인데 안 갑니다. 저는 장례식에 안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제 차남댁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자기에게 너무 큰 상처와 자기 가족들에게 모멸감을 준 차남댁이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차남 차례입니다. 내가 똑똑히 심판받는 걸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착하고 선한 분이고 신앙생활이, 미국에서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랬던 걸 제가 지켜봐왔고,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신앙생활도 하고 미국의 새로운 생활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 한쪽에 감옥 하나를 심어 놓은 겁니다. 감옥 하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감옥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전함 가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줬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감옥에는 전함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옥이 내 삶의 저 밖에 다른 세상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둬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두 분은 딱 그만큼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잃고 있는 거죠. 딱 그만큼의 자유, 내 마음에 지어놓은 감옥만큼의 자유를 그들은 지금 상실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일반적으로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의 천국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의 비슷한 말은 뭘까요? 천국의 반대말이 감옥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의 비슷한 말은 뭘까요?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용서예요. 천국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용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곳이고 이미 허락받은 용서가 서로에게 나눠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은 우리의 관계 속에 내가 지어놓고 숨겨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적인 자유를 속박하는 조그만 감옥들이 그 앞에 이름이 딱딱 붙여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닮지, 하나님을 닮지 않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닮지 않은, 세상을 닮은, 은혜가 아니라 분노를, 용서가 아니라 심판을, 천국이 아닌 감옥을 내 마음속에 하나 숨겨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혹은 품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 감옥이 때로는 너무 크게 내게 말하고 너무 크게 나를 주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이 손톱만한 작은 양을 차지하지만 어느새 보면 내가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나의 모든 관계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죠? 그러나 손톱으로 내 눈을 다 가려버리면 여러분, 손톱 하나가 내 눈을 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작은 감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삶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죄의 결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또 그 자유를 세상에 전하는, 심지어 나에게 감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그 어떤 상황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